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교동문 8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시오. 의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쏟아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여기 참석한 성도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오로지 믿음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아내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여름에는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지속이 되어
밤의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고 몸 자체가 쉽게 지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신종 코로나까지 유행하려고 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엠폭스까지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다에는 적조현상과 독성 해파리로 몸살을 앓고 강에다 설치한 보에서는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이상기온과 자연 파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생활 터전을 조금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관심을 갖고 보존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광복절에는 여권과 야권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문에 또다시 국민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부디 광복절, 건국절 이런 이슈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정치가들이 한쪽에서는 김구를 또 한쪽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논쟁에 국민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고금리, 고물가에다 하늘로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병원 전공의 파업과 의사 부족 현상 또한 합의와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참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이 노년의 황혼 인생, 남은 시간을 때로 고통과 외로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잘 담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재난과 삶의 위기가 우리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갈수록 이 지구의 대형 재난과 환경 파괴의 위기가 더 자주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신호와 경고임을 잘 알고 늘 깨워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 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3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바벨론이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위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을 줄기차게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예레미야서 39장에서 멸망하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39장이 마친 게 아니고 52장에 가서야 마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그 이후에도 잡혀가게 하셨고 그들은 70년이나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사실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들어보셨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 1년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죠. 그죠? 핸드폰을 수도 없이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이 살던 집을 한번 4, 50년 전에 6, 70년 전에 사셨던 그 집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안 다닐 때 살던 그 언덕 위에 집이었는데 그 집을 제가 대구에 가서 찾아보려고 시도해 봤는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집 근처에 기차가 막 지나가고요. 거기서 동네 친구들과 자주 가서 그 철로 위에다가 쇠목 큰 거를 놓고 그거 가지고 기차가 오나 안 오나 길을 대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얼른 피해가지고 그러면 그 쇠못이 막 자석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참 갖고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큰일 날 일들인데 그리고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막 있었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또 그 언덕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어른이 받아줘서 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추억이 서린 동네를 한 번 가보려고 해도 어디가 어딘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세월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절 한 절이 넘어가는 그 성결 구절의 얘기들이 인간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사건들과 엄청난 세월들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 세월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적인 한계가 또 우리의 이해력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요, 예루살렘 멸망이 끝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39장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2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실 계획이 2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산하고 이혼하고 뭐하고 막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 그래야 다 끝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끝났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라면 과연 어떤 2단계가 남아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만 심판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차근차근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걸 막 기록해 놓으셨죠. 그리고 2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바벨론과 많은 열국들 심판하신과 동시에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열국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계획이고 나중에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딱 45년 만에 멸망해요. 그리고 그 뒤에 25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에 따라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딱 70년만 참으면은 하나님이 다 돌아가시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일부로 열국의 심판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막 이렇게 혹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큐티 내용을 올리면서 바벨론을 가리키면서 온 세계의 망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진짜 마치 망치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죠. 특히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온 세계를 두드리는 망치로 얼마나 강대국으로 그렇게 썼습니까마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멸망해가지고 그 도시들이 다 사라지고 그 도시를 찾으려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는데 그 땅 밑에 찾아봐야 됩니다. 그 땅 밑에 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유적들이 땅을 파기만 하면은 그 당시에 2500년 전 유적들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그 시대의 역사와 나라가 말 그대로 땅속으로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한 시대의 그런 엄청난 그런 영화와 영광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으면 그 거대한 나라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50년도 안 되어 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딱 45년 뒤에 바벨론이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왕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소부재의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지만, 신상을 수십 메타 되는 신상을 세웠지만, 거기다 금으로 입히고 얼마나 은으로 입히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의 무게가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기억하십시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바벨론을 악의 화신처럼 생각하고 다시금 마지막 날에 이 바벨론 같은 최대 빌런, 악마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을 가리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7절에 바벨론은 망치같이 아주 힘이 세면서도요, 어떻다고요? 또 온 세상을 자기에게 주목시킬 줄 아는, 제대로 놀 줄 아는 망나니 같은 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세상을 나쁜 쪽으로요, 타락시키는데도 일각이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같이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미치게 만드는, 미쳤도다 미치게 만드는, 세속화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힘이 세고, 그런 존재가 바벨론. 열국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46장부터 나오는데,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은 지금 그 중에서도 50장, 51장, 걸쳐 2장에 걸쳐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많죠. 거기다가 110절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말씀이 이 바벨론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 진심이었고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어서 빨리 탈출하는 말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탈출하라, 도망가라, 피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50장, 51장을 세 군데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망가라,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51장 45절에도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편을 드신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 편을 드신 것이 아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편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 보복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누가 누구를 보복하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바벨론을 향해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죄악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보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놓기는 하셨지만은,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심판으로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는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우리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류에 따라서, 우리는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 정세에 따라서, 이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왕들, 특히 여호양긴과 시드기야 왕은 마치 애굽 제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고 애굽을 너무 의지하고 또 의지했죠. 우리나라가 한반도이다 보니 늘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는요 러시아가 있고, 아래는 일본이 있고요, 양옆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양사방에 걸쳐 있는 나라들 모두가 세계의 최대 강국들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이 저래 봐도요, 세계 제4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강대국에 탁 끼어가지고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무 우리는 또 미국만 믿어서도 안 되죠. 이미 매스컴을 통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아예 철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뭡니까? 미군 그 주둔 비용을 5배 최대한 올려서 매년 6조 원을 까지 받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원 정도 주고 있는데 6조 원을 매년 받으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와 여러분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교우님들, 우리가 힘이 약해서 6.25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북한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무기와 장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최신형 무기고 장비인데 이제는 전투기도 막 수출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신의주 쪽에 물난리가 났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매년 그곳이 마을이 잠기고 수많은 수재민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낙후된 것이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평양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양에만 어느 정도 사회시설을 갖추고 있지 다른 곳은 너무 형편없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국방의 마음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자꾸만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말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정치가들이 매번 이걸 이용해 먹는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다들 입으로는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유리한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더 크게 부풀리고 확대 해석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 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당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할 때 공산당 안 찍으면은 바로 잡혀가는 것이 저 북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서로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탄 한 나라 공동체이고 또 좋은 시학교의 공동체 지체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우님들, 요즘처럼 더위가 푹푹 찌면 참 움직이기 귀찮고 뭔가 하기도 참 힘들죠. 저희도 집에서 하루 종일 선풍기를 계속 돌리는데도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잤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바로 앞에 세면은 막 코가 막 지금도 좀 그런데 먹먹해져가지고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선풍기를 세워야 하다 보니까 저는 침대를 거꾸로 누워 잡니다. 그래야 안에는 좀 더 시원하게 온몸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쐴 수 있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사람은 바로 자고 한 사람은 거꾸로 자고 그러니
의자에 앉아서 뭘 한 가지 하려고 해도 그냥 땀이 비 오듯이 금방 줄줄 흘러내리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열대야가 지금 서울만 해도 27일째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상 관측 시작한 때부터, 기상 관측이 118년 전에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7일 동안 연속적으로 있는 거. 그리고 열대야가 2010년에 총 35번 있었는 게 최고 기록이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총 33, 올 한 해만 33일 계속되었는데 앞으로 열대야는 계속된답니다. 그러니 총 35일 넘는 거 지금 이틀만 더 지나면 지금 그냥 기록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해도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재난의 날에 닥칠 환난에 대해 오늘 말씀에 우리 2절 말씀인가요? 오늘 나왔습니다. 2절 말씀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에 닥칠 환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난이었지만은 지금 우리 곁에는 수많은 지구위기가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 예고되었다가 얼마나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일본은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제되었지만은 언제 다시 재발할지 불의 고리, 환태평양 고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의 고리 때문에 거기서 대지진이 날까봐 지금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또 돌아다니면서 비상이죠. 얼마 전에 중동에 다녀온 사람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발견돼가지고 의심되는 사람들 나타나서 또 비상이죠. 질병관리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는요 전염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치사율이 높습니다. 사스는 걸린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죽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막 드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엠폭스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하죠. 이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실험하다가 사람에게 옮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치사율이 높고 전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재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겁과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도망가라는 말씀이 그냥 피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론 같은 존재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망치같이 때려 부수고 내리치시기도 하고 부르뜨리기도 하셔서 우리가 왜요 물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망치같이 내리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누군가 아프고 가정 문제, 지구 전체 문제, 병마와 가난과 사업 문제 이런 문제들 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상하고 하나님을 살짝 원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포도주를 마시며 미친놈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바벨론 같은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서 한참 방황하기도 하고 돈과 욕심에 끌려 살기도 하고요. 타락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지금도 부동산과 주식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도박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런 게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그 돈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금잔에 취해가지고 미쳐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제일 문제는 자신이 끌려다니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벨론 멸망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읽고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과 절망만 하는 세상 삶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난의 때, 또 그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은 이때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깊어져야 하는 이유, 바로 지금의 우리들 삶이 영혼을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과 환난을 맞이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조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 끝내버린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두 단계가 남아있는데, 첫 단계는 바벨론을 포함하여 열국을 심판하는 거였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그 이후에 영원을 향한 삶이 남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만 보면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고 좀 더 멀리 바라볼 줄만 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생과 힘든 문제들을 좀 더 잘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다우게 환난 중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냥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뭘까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재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어도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요, 그 인내를 통해 그는 점점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 같은 존재가 우리를 후려치고 고통을 주더라도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있어도 그 자리를 오히려 거절하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에 대한 그 욕심을 거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가꾸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이 때로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지구 재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들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은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난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에서 새 귀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어쨌든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지금 계속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사실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땡볕에 요즘 보니까 뭐 이 밤에 뉴스에 보니까 하남에서 젊은이들이 10km 어젠가 엊그젠가 10km 이 마라톤을 밤에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환자들이 생겨가지고 마라톤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도 그렇게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땡볕에 돌아다니지 않고 좀 이렇게 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이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건강 잘 챙기셔서 특히 이제 또 유행되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서 그렇게 또 건강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주님의 앞에 생명을 정해켜주시는 거룩한 날이 향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을 쉴때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세대를 살아가므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지구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생활 터전이 좀 어려워도 주님의 최종 계획은 늘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자녀다운 그 품격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일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